세 번째, 네 번째 시간 이어서 하는데요. 자, 오늘 3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 여러분 페이지 수로 78페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을 해서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12장까지, 14장까지 말씀들, 19장까지 말씀들 봤고요. 또 대2에서는 창세기 20장에서 38장까지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범위가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 보고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범위가 오늘 말씀을 읽고 여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어디까지 읽어야 된다고요? 11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11장까지 읽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 강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는 범위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들 숙지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50장에 나와 있는 범위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창세기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400년이 흘러서 모세의 시대가 됐는데 노예로 전락되어 버린 히브리 백성들, 그 모세의 리더십으로 인한 열재앙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 바라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요셉에 대한 인생이에요. 요셉이란 그 인물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데는 여러분이 큰 문제를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지도들이 있는데 이 지도들은 여러분 보면서 내가 이 지명들이 나왔을 때 어디쯤에 위치가 있는가 이것을 빨리빨리 파악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명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 지명을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결국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12형제와 식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축복의 인생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남에서부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또 형들에게 팔려갔고 또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었고 또 그가 총리가 되면서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의 역사가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국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따로 띄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로로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는지 자초 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셉이 훌륭하죠. 신앙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사람, 이삭의 사람, 야곱의 하나님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바라봤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네. 우리의 하나님이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훌륭한 사람을 찾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찾는 이야기냐?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 1번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2번을 누구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3번을 누구라고 했어요?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국민 만들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국민 만들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쓰임 받겠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 읽어야 돼요. 이 39장에서 50장의 핵심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을 알 때는 우리가 어떤 요셉에 대한 모습을 알게 되냐면은 제가 예전 선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셉의 네 가지 옷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은 그는 태어나면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채색 옷을 입었던 장면이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자,
37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 지금 채색옷을 이은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죠?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라고 했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레아에게 자녀가 쭉 있고 없어서 그 몸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는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이제 하인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두 번째 입었던 옷이 뭐예요? 하인의 옷입니다. 하인의 옷. 자, 하인의 옷은 창세기 39장에 한번 가보세요. 3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하인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져서 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이배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집?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역할을 하죠. 근데 요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도 뛰어나고 또 헌신적이고 또 꿈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정총무가 되고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는 그런 요셉이 되죠. 그런데 꼭 문제가 생기려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하느냐? 너무 청년이 잘생겼고 일도 잘하고 또 가정의 총무로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또 남편은 늘 나라 일을 바쁘니까 또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는 거예요. 동침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그가 왕들이 또 이 관수들이 이렇게 갇혀있는 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 번째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죄수의 옷이에요. 죄수의 옷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39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죄수의 옷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의해서 거기 살아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 굽는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돼요? 복직이 되죠. 떡 맡은 관원장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런 성경에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때 그가 요셉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죠. 꿈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찾아요? 꿈의 사람 요셉을 찾게 됩니다. 드디어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의 꿈이 어떤 꿈이었냐? 해석을 하게 되면은 7년간 이 나라가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하면은 애굽이 부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 해석을 해줘요. 그러자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뭘로 삼아요? 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었던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42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2장 42절입니다. 41장인가요? 41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자,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옷은 네 가지로 봅니다. 어떤 옷? 채색 옷, 태어나면서. 두 번째 하인의 옷, 그리고 죄수의 옷, 그리고 세마포.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됐죠. 자,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여러분 그렇게 쭉 읽으셔서 은혜롭게 잘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밑에 79페이지가 나오죠.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이후에 4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책으로는 출애굽기가 다음 페이지죠. 그러나 실제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다고요? 400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가 시작됐는데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서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주는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이 국민 만들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거의 200만 명, 3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났어요. 자,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을 만들었다. 주권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국민과 법과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을 열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체 흐름 속에 우리가 법 만들기에 와 있다. 출애굽기는 무엇 만들기다? 법 만들기다. 법 만들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 법 만들기구나. 출애굽기 무대 세팅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집트와 시내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정들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80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집트에서 쫓겨난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다시 이집트로 가서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후 백성들을 이끌고 2개월간 여행을 하면서 시내 광야로 와서 약 11개월간의 생활의 기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기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40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짧은 그런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여러분 앞에 지도를 봐보세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결국 출애굽기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봤을 때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서 나머지 그 식구들, 야곱의 식구들이 이 매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어디로? 시내산, 거기 모세가 이 시내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동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사건을 쳐서 시내산으로 도망가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죠? 네. 그가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때려 죽여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백성을 데리러 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는 그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 사건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만든다고 했어요? 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성막을 짓는 그런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집트에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가요. 자,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다시 이집트에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가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생각하면 무엇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쭉. 출애굽기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났나요?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속에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와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 또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야기, 그가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법을 받았던, 주권을 받았던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이 뭐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경륜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는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두 번째 챕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떨기나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몇 세에 만나요? 80세에 만나요. 80세. 80세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부분이 출애굽기의 경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혈이 뭔지 알죠? 네, 혀를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모세가 물어요. 당신이 누구냐?
누가 이끌어내라고 했느냐? 당신이 과연 누구길래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을 시키느냐? 네가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내 백성을 다시 신의 산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 자꾸 했던 질문이 뭐냐? 어떤 질문이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로 써졌죠.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번역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여호와는 누구시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야. 모세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레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와 장면 가운데 경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아까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만들기도 했죠. 성막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집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이야기를 하면 뭐냐?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통치하실 것이냐? 무엇으로 통치하셔요? 법으로.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법이 뭐냐?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서 열지양을 통해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장면. 그래서 결국 시내산으로 백성을 데리고 와서 언약을 받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든 장면. 이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자, 출애굽기 전체 내용 파악하셨죠? 자, 출애굽기 하면 뭐시라고? 짠. 네, 왔다 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짧은 기간에 출애굽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제 출애굽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9장 1절은 모세 출생부터 출애굽 백성들의 시내 광야 도착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도착한다는 사실이 매우 그런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 4장 17절까지 모세의 신경영, 소몽받은 떨기나무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경락이었어요. 경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속성이 있다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자존성이라 그래요. 자존성을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불변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완전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온 걸 제가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여러분 이제 아는 그런 말씀.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전지. 자, 전지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 그러면 전지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전능이 있겠죠. 전능은 뭐예요? 네.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재. 편재는 뭐냐?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가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이제 70 식구가 이집트에서 들어와서 약 400년이 지나고요. 그들은 노예로 전락됐습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3장의 시내산 떨기나무 사건, 이 시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곳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 이 성막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또 그들이 언약을 채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출애굽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11장에 가보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과연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모세가 왕조의 그 역할의 삶을 살면서 그가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40세 동안 왕자의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왕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군사 한 명 죽였다고 그래서 과연 모세가 이 왕궁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 정도의 위치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절대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에요. 모세의 위치가. 저희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창세기 뒷부분에 요셉의 가족들이 나와요. 약 700명이 흐르는 고위 공직자 요셉의 가족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와서 그들이 몇 년간 살았다겠어요? 400년 동안 살았다겠어요. 400년 동안 살았는데 이때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 때부터 고센땡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한 곳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나타났던 그런 민족들이 있겠죠. 그래서 왕이 남아 살해 명령을 해서 나일강가에 던져서 결국 모세가 건짐을 받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왕궁에 그래서 그가 살게 되는데 그가 살아갔을 때 왕궁의 그 환경을 좀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리면은요, 이 모세의 족보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당시 이 매국을 해서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외국 족속인 셈족이라는 힉소스가 애굽을 침공해서 지금 애굽의 왕가인 미츠라임 왕족의 애굽 족속을 내쫓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왔을 때 이 셈족의 힉소스가 계열 가운데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정권을 몇 년 동안 유지하냐면 100년간 유지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원 족속인 이 미츠라임 이 종족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때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들 사이에 이 모세 시대에 미츠라임 종족의 투투모스 1세 여기를 보시면 나오겠는데요. 투투모스 1세와 아모스의 본처 사이에서 모세를 양자로 만드는 이 바로의 공주 핫셉수투가 태어나고 또 후처 사이에 태어난 아들 투투모스가 왕의 2세가 됩니다. 자, 여기 모습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투투모스는 애굽의 왕족 그 계열이에요. 그리고 아모스의 본처에서 낳은 이 딸이 누구냐? 핫셉수투 공주예요. 그리고 후처로부터 투투모스 2세를 낳았죠. 그래서 이 투투모스 2세와 핫셉수투 공주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되겠죠. 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투투모스 2세가 결국 후처를 얻게 되겠죠. 후처를 얻게 돼서 그가 낳은 아들이 투투모스 3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아멘 호텝 2세로 인해서 왕가가 애굽의 왕가가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셉수투 이 딸과 투투모스 2세가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네프루르라는 딸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자 이 핫셉수투 공주가 당시에 누구를 양자로 삼았어요?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은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 하세스트 공주가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는데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자 결국 투트모스 2세를 통하여서 낳은 후처 누구 계세요? 투트모스 3세겠죠. 이 3세를 왕으로 세워놓고 이 하세스트 공주가 섭정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섭정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누굴 양자로 얻었어요? 모세를 양자로 얻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세스트의 여왕의 양자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위를 계승할 강력한 후계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냥 모세가 양자로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하세스트가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섭정정치를 하면서 양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마치면서 가만히 놔뒀다가는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어떤 이 계열에 지금 사람들이냐, 앞에 요셉에 있는 그 왕족에 드는 계열, 이방 계열이라겠죠. 이방 셈족 히소스의 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나라가 예전에 100년 동안 나라를 뺏겼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족의 종족이 누구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로 이어지는 그 계열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이 꼬투리를 찾고 겠죠. 지금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면서 찾고 찾는 꼬투리가 뭐겠어요? 모세가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왕권에 대한 위협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꼬투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신 경험을 하고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은 아멘호세 왕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바로 왕이다, 바로 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왕이다. 바로 왕이 되었다. 근데 바로 왕이다면은 어떤 이 애굽의 왕들을 지칭하는 게 그냥 통합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투트모스도 바로 왕이고 2세도 바로 왕이고 3세도 바로 왕이고 아멘호세도 왕이에요. 그냥 왕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열의 이 족보를 보다가 여러분 보시면은 투트모스 3세가 죽고 나서 이 아멘호셉이 바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지금 이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사진 하나 찍어서 족보를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는데 이런 족보들은 사실은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족보들 말씀이고 또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이런 계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은 모세가 그냥 양자로 있었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어떤 위치냐? 하세스트 공주의 가장 신임을 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후초로부터 낳은 아들이 투트모스 3세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세스트 공주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 투트모스 1세의 본주에서 낳은 계열 가운데 모세가 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투트모스 3세와 모세가 그래서 어떤 관계가 벌어지겠어요? 그들에게는 정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지금 당시의 역사적인 세계의 그런 흐른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모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고 자신이 없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재앙들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부터 11장에 대한 이야기는 열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열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열장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는 뭐예요? 피해 재앙, 그 다음 개구리 재앙, 또 이해 재앙, 파리 재앙, 또 가축,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악성 종기에 대한 이야기, 우박 이야기, 또 메뚜기 이야기, 흑암 이야기, 장자가 죽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게 출애굽기 4장에서 11장에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제가 31장까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읽을 성경은 어디까지예요? 출애굽기 11장까지예요.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통합 예배여서
이 강의를 못 해드려요. 못 해드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과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31장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서부터 31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기서 뭘 만든다겠어요? 언약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12장에 나오면은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 명절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건, 굉장히 신나는 장면들이 이 성경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어디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몇 명이 이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우리가 가리켜서 250만에서 300만 정도 이동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으로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 봤을 때는 뭐라고 봤어요? 출애굽기를 봤을 때는 이집트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와서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 시내산에서 경혈이라고 했어요. 경혈이 어디라고 했어요? 호렙산 떨기 나무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질문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던 사건.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가 그를 등에 업고 의지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 아멘호셉 2세를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들 앞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사건이 끝난 후에 다시 어디로 오는 이야기? 시내산으로 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금 이 12장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낮에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을 여러분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읽으시면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겠죠? 성경 읽으셔야 돼요? 네. 안 읽으시면은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읽으시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면 19장은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장은 법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24장에서 31장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을 받는 이야기, 십계명과 율법, 성막을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모세와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시내산에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여호와에 대한 이름에 대한 명칭들, 또 여호와에 대한 뜻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참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출애굽기 17장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5절 뭐라 했어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더라. 여호와 니시가 나오네요. 니시. 니시는 뭐겠어요? 승리. 네, 승리, 깃발, 승리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가보세요.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가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넘어와서 봤으니까 창세기 22장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14절.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레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네.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준비하시다. 네. 자,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가 준비하시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신다. 깃발이다. 여호와 라파는 이제 치료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써놓기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 샬롬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사기 6장 24절에 나와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강. 평강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에 산마가 나와요. 산마. 산마는 뭐예요? 거기에 거하시다. 그래서 이 5가지 여호와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하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이 왜 자꾸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성경에 대한 말씀이 어디까지예요? 출애굽기 31장까지.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2월 첫 주에 저하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출애굽기는 경렬이 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경렬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이라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는 장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어디서 만나요? 네, 떨기나무 밑에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는 장면이 나온다 했죠. 뭐라고 묻는다 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늘 그러면서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는 늘 편재하시고 또 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있었던 이야기, 시내산에 왔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사로 데리고 왔던 이야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까지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셔서 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이 또 궁금하면 또 질문도 하시고 또 같이 물어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어갈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광남 장로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